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참 복 받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 덮고 자는 이불에 무슨 자가 써 있습니까? 복자가 써 있습니다. 또 베고 자는 벽에 무슨 자가 써 있습니까? 양뒷 옆에 복자가 써 있습니다. 또 깔고 자는 요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베고 복을 깔고 복을 덮고 사는 민족입니다. 여론이 입고 있는 한복에도 보면은 옷고름에도 복자, 여기 다 온 사방에 복자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또 상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 젓가락, 숟가락에도 다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다가 좀 흘리면은 뭐가 달아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자가 쓰여진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음식도 다 복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자가 쓰여진 숟가락으로 복이 담겨 있는 그릇에 있는 복을 복복 퍼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또 대문에도 입춘대길, 좀 세게 읽으면 입춘대길, 대길. 이름에도 만복이, 대복이, 태복이, 형복이, 영복이, 경복이, 상복이, 제복이, 또 여자분들은 복길이, 복빈이, 복자, 복진이, 복숙이, 복현이, 복실이, 복희, 복일이. 참 복자 들어간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어떤 직관이 다른 사람이 이제 묘자리를 잡아주러 갔는데 자기가 평생 보아온 여러 명당들보다 최고 좋은 명당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남주기가 아까워서 자기가 당장 죽어서 그 명당자리에 묻혔대요. 참 목숨 걸고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고 성당을 왜 다니고 절간을 왜 갑니까? 다 복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절에를 가는데 참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할 때 이제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수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살이 손이 몇 개예요? 손이 1000개나 된다고 그래서 일천천자에다가 손수해가지고 천수보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을 한 다음에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 다음에 손을 쫙 핍니다. 일어나면서 손을 어떻게 해요? 칩니다. 부처님 이 손에다가 복을 좀 많이 주세요 하고 쫙 핀 다음에 일어나면서 탁 하고 또 절을 하고 탁 복을 받고 1000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3000배를 하고 나면 3000배를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하다가 다 고꾸라지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 복을 좋아하는데, 이 불교계에는 이판 스님과 사판 스님이 있습니다. 이 이판 스님이라 하면 불경을 골똘히 연구하는 일종의 학승입니다. 근데 이 사판 스님은 주로 불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정을 도맡아 하는 행정 스님들입니다. 근데 이 두 스님들 사이에 사사건건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많아서 아주 박 터지게 싸우는데,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래요.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조계사에서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요, 그 스님들이 꼭 강목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막 내려칩니다. 머리를 빡빡 깎아서 한번 맞으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아주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판사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이판 스님 중에 슈암이라고 하는 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 불교회를 향하여 일갈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 불교,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글 제목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뭐죠? 이 복에 환장한 그리스도인들아. 제가 그래서 이게 차용해서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의 스승 석가모니는 진리를 찾겠다고 화론 왕궁과 왕자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감수하며 순환의 길을 걷고 수도 정진의 길을 택하여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거늘, 도대체 너희들은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승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스승의 버린 것을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이 어리석고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제국 대한민국의 불교인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1300만이 130만으로 줄어들고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불교를 좀먹고 있는 기복주의의 신앙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불교를 본질을 외면하고 복만 구하는 중생을 향한 이 스님의 통렬한 일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휴암 스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이 스님이 모처럼 옳은 소리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보니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여 저는 그 휴암 스님의 글을 우리식으로 좀 각색해 보았습니다. 좀 표현이 거칠더라도 자성하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저희 자신에게 드리는 말씀이니 이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상하 궁전을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하늘을 버리고 모든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작아지고 차가지고 또 작아져서 한 여인의 난세포만큼 작아져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강보에 쌓여 짐승의 구유에 놓으셨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쫓기어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30에 이를 때까지 가난한 몫으로 사셨으며 온갖 오해와 질시, 고난과 질곡의 길을 걸어 마침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셨건만, 도대체 너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겠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너희 스승 예수가 보이신 겸손과 자기비하의 삶을 저버리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거나, 그분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헛된 복만을 쫓는구나.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1000만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그 1000만이 100만으로 줄고 100만이 10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기독교는 존재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이었고, 그 복을 받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기독교가 무속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질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종종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자기 비하, 나눔, 희생, 이타심.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시고 해야 할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투비 혹은 투두가 아니라, 해빙이나 두잉이 아니라 빙인 것입니다. 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굴복되고 함몰되어야지. 하나님을 내 축복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펼쳐져야지 하나님을 내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천박한 인간의 소원과 야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 무엇일까?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복자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 복자는 오의자에다가 하나일자에다 입구자에다가 받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자를 처음에 고안해 낸 그분의 생각의 복은 뭐냐면, 사람이 그저 헐벗지 않을 정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일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한 사람이 그저 먹고 살만한 밭대기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천하의 복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이 시편 73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요. 근데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늘에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당장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보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것이 가까울수록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복의 근원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살고 그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백화점을 운영하시는 회장이 시골에 있는 벽지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백화점에 와가지고 이 선물코너에서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가지라고 기회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힘껏 뭐 인형도 고르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골라서 하나씩 좋아합니다. 근데 유족 하나이는 선물을 고를 생각을 안 하고 그 회장님을 자꾸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얘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네가 좋아하는 선물 뭐 있으면은 인형이나 이런 걸 있으면은 하나 가져.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인형 하나를 안는 것이 복입니까? 회장님을 안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아이가 더 복된 아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은 세상을 다 갖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누구밖에 복이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고 하늘을 얻는 것은 세상을 다 얻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각색해서 읽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갖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맞습니까? 그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 복입니다.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구를 보실 때 이 지구의 중심은 옛날 당시 이집트였습니까? 한국이었습니까? 일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살든지 성소를 향하여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참 미국을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구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야영회를 한 번 하는데 수백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야영회를 찾아오는데 물어보니까 야영회에 한 번 참석하려면 적어도 우리 돈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안에 오려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듭니다. 그래도 와요. 먼 곳에서 교회를 출석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방문을 해보니까요, 물경 2시간 차를 타고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참 교회가 너무 멀리 있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교회로부터 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교회로부터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집으로부터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집이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먼 겁니까?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구절절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방문하는 중에 어떤 분이 윤하연 장로님 보고 그래요. 아이고, 시진핑 닮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윤 장로님이 시진핑을 좀 닮기는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절 보고는 일본의 아베 수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뭐 아베를 깔봐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야지 목사한테 아베를 닮았다고 하니까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요,
성불을 하세요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요? 성불이 뭐죠? 이루성자 부처님처럼 되세요.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게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만나면 예수님 닮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보고 아벨을 닮았다고 하니 요즘 참. 제가 지난주에 한 상가집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95이 되신 노 여집사님이 이제 세상을 떴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이유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고인이 고박우두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양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우두이 집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해 자리에 앉으시면 4시간을 성경 통독하시고 매일 기도하시면 자녀들 이름을 부르며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신앙의 어머니셨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67명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셔서 자손 중 목사가 5명, 장로가 2명, 집사가 11명, 사모가 5명, 의사가 3명, 간호사가 3명, 교사가 2명, 재림교회 내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 4년 동안 요양하시면서 간호사와 간병인들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거기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집사님의 감동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저 할머니 집사님처럼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얘기를 하셔요. 이분이 무슨 재산이 많고 고관대적의 삶을 살고 업적을 남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던 노 집사님에 불과했지만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를 존경하고 참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구나 그런 간증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분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황급히 정리하면서 오늘 예식을 통하여 거룩한 식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5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게오르그라는 작가가 자신의 군대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군에 입대해서 맡은 보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배가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자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뭐가 있냐면 조그마한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토끼를 한 마리 가둬놨는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토끼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토끼의 눈이 혹여 충혈돼 가지고 붉게 되면은 즉시 그 앞에 있는 끈이 하나 있는데 그걸 딱 땡기는 일이 그가 맡은 보직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배가 이렇게 시설이 별로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잠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그때 급히 올라와 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그죠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다음 6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6개월 후에 받은 보직은 다른 배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비슷한 일입니다. 배 가장 밑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이제는 상자가 아니라 거울이 하나 크게 있는데요. 그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거울 앞에 자기 눈을 보는 겁니다. 그 자기 눈이 충혈되고 붉게 되면은 끈을 땡기는 일입니다. 이 게오르고는 꿈이 있었답니다. 해군으로 가가지고 멋지게 포도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하고 한 날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눈 보고 토끼 눈 보고 이렇게 1년을 지내고 나니까요. 이건 따분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군대를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자기 일을 분석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놓쳐서 이 끈을 제대로 당기지 못하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거든요. 나를 우리 부대장이 신실하게 여겨서 이런 큰일을 맡기셨구나. 사랑하는 우리 신임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왕이 게으르면 백성이 죽고 선장이 졸면 배가 깨어지고 보초서는 병사가 졸게 되면 출주망이 뚫리는 것입니다. 재림 신자가 졸면 세상이 다 죽고 교회가 죽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